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씨가 좀 춥죠?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인가요? 네? 봄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겨울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입춘이 지났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는 봄인데 겨울에 가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몇 도인 줄 아세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전라풍동이 영하 9도, 10도. 추운 날씨인가요? 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어디일까요? 어디요? 제가 찾아보니까 러시아인데 사하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최고로 나간 온도가 영하 71도까지 나갔대요. 최고 기록이라요. 근데 보통 겨울에는 초겨울이 영하 40도, 50도 이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러시아에 속해 있는데 얼마큼 크냐면 동에서 서해까지가 2,000km, 남에서 북까지가 2,500km. 우리나라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 그럼 인구는 얼마나 되겠어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30배인데 인구는 얼마나 살까? 감이 안 가시나요? 약 1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추운 지방이니까 많이 사는 사람 살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제가 TV 잠깐 봤는데 그 사슴을 키우는 술록, 사슴 다른 술록 아시죠? 아주 추운 지방 사는 술록을 이제 공동으로 키우고 공동으로 먹고 사는데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면 바로 눈이 돼서 내리는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뭐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거기가 최고로 몇 도까지 여름에 올라간 줄 아세요? 35도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몇 도인가요? 한 100도 정도 높고 낮을 때가 그런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태어난 이곳 한국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좋은 나라에 사시니까 좋은 나라인지 모르시죠? 저 더운 나라 한번 갔다 오시고 추운 나라 한번 갔다 오셔야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정말 땡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좋은 환경 속에 살면 좋은지 몰라요. 조금만 추우면 아이고 추워 죽겠다, 좀만 더우면 더워 죽겠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열악한 환경에 가면 이건 열악한 환경의 기도 아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아마 이 추위도 오늘 내일 넘어가면 모레부터는 또 이제 정상적인 날씨가 되는데 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나 우리 형제님들이 그 추운 지방에 태어나면 아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쪼록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올해 주제 말씀이 뭐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네? 왕이 신에게 말한다면 명령이죠.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다면 이건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너 정말 이렇게 살아라.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준비는 누굴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림 준비를 안 하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구약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하라 마라 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못하면 저주가 벌을 받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저주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과 달리 안 하면 어떤 벌을 내린다 있어요 없어요? 대개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하긴 하셨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지 이거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이런 벌 받는다는 말씀이 이 신약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우리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면 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말씀 뒤에. 저는 뒤에 하나님이 너 효도 안 하면 너 공경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너 이런 벌을 내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 안 하면요 본전일까요? 본전일까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근데 순종 안 하고 거역하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 그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줄 상이 4개 있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재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안 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냥 중간인가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뜻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전인가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뜻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뜻대로 살아야지 이러는데 이 얼마나 뜻대로 사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간절한 삶인지 그걸 추구해 사는지 이거 만약에 내가 뜻대로 안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때로는 우리가 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징계 이유가 뭐예요? 에? 육신의 자식이라도 잘못되면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바른 길을 가라고 징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 사랑만 생각하지 그 뒤에 만약에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율법이 아니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런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장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좀 볼까요? 24장.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는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목적은 31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 끝에 저 땅 끝까지 다 모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넘기셔서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설마 지금은 안 오시겠지. 좀 늦게 오시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내 생각이 아니랄 때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좀 더디 오시든 빨리 오시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만날 수도 있고 내일 만날 수도 있고 모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 만날 수도 있고 공중에 오셔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내가 죽어서 만날 것 같아요? 공중에서 만날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육신의 죽음이 내일 온다면 저는 주님을 내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겠어요? 내일 주님을 만난다는 준비를 하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제가요 얼만큼 사람이 강박하고 고식한지 저는 구원받으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아도 역시 사람은 너무나 고지식하고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뭔 작정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 제가 이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고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계획,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니면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살게 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믿음이 있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버티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디모데 전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나를 그 말씀이 분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어이할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엎드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매달려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그럼 이 두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얼마만큼요? 얼마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준 것처럼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소영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명령이고 어명이라면 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엎드려야 돼요. 날마다 주님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마음만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아내의 뜻도 못 받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왜? 그 말씀 내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라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는 사랑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뭐 알지 못해서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삶의 행동이 안 따라가요. 행동이. 그럼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두 가지 중에 싸운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엄청 괴로웠어요. 우리는 이 두 법이 내 마음에 싸울 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법 내가 해야 되는데 말씀인데 당연한 건데 내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쫓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는 요만큼만 하면 돼. 아니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막 그냥 버티려고 막 순종 안 하려고 버티고 사는 사람처럼 저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주님은요, 또 100% 주님과 똑같이 하라고 안 하세요. 주님은 하나님이 신이세요, 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목적 100%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처럼 못 살아요. 100% 하지 못합니다. 그럴지언정 100%는 달성 못할지언정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노력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발버둥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계획은요, 옳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표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에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기 쉬운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수고가 어떤 수고가 됐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비옵는 것은 내 생각을 100% 고정시켜 놓지 마세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를 좀 비워놓으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들어가서 개입할 정도의 공간을 내놔야 주님의 음성에 들어질 때에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내 계획이 100%딱 되어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오지 않고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성경에서요,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1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도 해야 되고 듣는 것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왜요? 이 땅에 쌓아봤자 도둑들이 많으니까, 네가 이 땅에 쌓아봤자 아무런 의미 없고 다 헛된 것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정말 안전한 곳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다 쌓아놓으면 흠청하는 자들이 많대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통장에다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재물을 많이 놓으면 이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 이 땅에서는. 근데 난 안 뺏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은요, 그게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뺏겨요? 내가 살아있는데 안 뺏기죠? 근데요, 우리 목숨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고, 건강,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병 들어서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라고 저축해 놓는데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삽니다. 내 것, 나의 것. 아내도 내 것, 남편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부모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다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겨레가 지금 막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투자하는 것이 그건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면 마땅한데, 마땅한 걸 하나님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올인할 수가 있어? 주님은 올인하기를 원하세요? 적당히 하기를 원하세요? 예? 형님들, 주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기를 원하세요? 올인하기 원하세요? 우리 나영재님 계시네. 나영재님, 자매님을 적당히 사랑할 겁니까? 올을 사랑할 겁니까? 올이죠, 올. 만약에 적당히 사랑한다면 자매가 큰 실망을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부부가. 사랑하는 대상은 올, 그냥 목숨 바쳐서 사랑을 해야 돼요. 왜?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올 사랑해야 되지, 세상도 적당히, 주님도 적당히, 마치 나우대학교의 성도들처럼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이건 우리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도 세우고 저도 세우고 다 물어보지도 않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다 자기 계획대로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 성공할까요? 성공해도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생각지 말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 위의 것을 구해야 될 이유, 곧 하늘의 것이죠. 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죠? 그 이유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한 조건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좀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이 3장 1절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으면, 함께 죽었으면 어디 걸 찾으라고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걸 찾으라고 해도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래요. 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목적이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왜요? 왜? 구원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로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주님은 지금 열심히 이 땅에 교회를 위해 주님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올인할까요? 적당히 할까요? 주님은 아마 거기 올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천국에다가 우리의 거처할 곳을 올인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의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제 아마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들 줄 세워놓고 야 가자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을 안 쳐다보고 주님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땅의 것을 계획하고 모든 목적이 이 땅의 것 내 생각만 하다가 주님이 덜컹 오시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성도는 너무나 큰 당황할 거예요. 엄청난 당황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럼 그 상상해 보세요. 영광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빵빠레 부르면서 공중에 오실 때, 그 영광의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오실 그 환상이 아니죠. 그 실제로 나타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그 상상 이상이 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 성도들 살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주님은 괴로워하실까? 마치 속물탈인 자식이 부모의 뜻을 어긋나서 맨날 속만 썩이고 다 커도 지 용돈 지가 벌었어야 되는데 늘 부모에게 손 벌리고 자기 도리를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할 때에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못할 때 부모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자식을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어디서 살라고요? 땅에 살라고요? 땅에 가서 열심히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 행복하라고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안 못 산다면 저는 생각하건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잡아놓고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나요? 결혼식을 준비 안 하고 결혼한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결혼식 준비 안 하고 결혼했어요? 분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정말 날 사랑하는지 못 사랑하는지 그냥 어문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어느 한 부분도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애를 주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범위가 엄청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 위의 걸 찾는 삶입니다. 이 절에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그 이유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히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말이 없어요. 잘못 표현하면 천국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와서 내가 잃을 말이 없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요?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번 띄워볼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찬송인데 주님 만날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팔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세상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할 때 교훈할 때인 것처럼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게 느껴져야 합니다.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성도님이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성도 오늘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면서 남은 시간 보내시겠어요? 내일이에요,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공중에 오시든지 내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 가든지 그 시간이 내일이라고 예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 때려치고 전도지하고 나갈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주님 마주 준비 안 한 거예요. 그건요, 주님 눈 가려, 주님은요, 한 신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을 못 해요. 내가 지금 진짜로 준비하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준비하고 있는 삶을 보이기 위해서 행색을 하는 건지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짜를 딱 감췄냐면, 왜 정해놓지 않으셨냐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날짜를 딱 맞춰놓으면 내가 몇 날 며칠에 오겠다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때만 갑자기 막 주님 사랑한 것처럼 다 행동을 보일까 봐 그걸 비밀리에 감춰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마주 준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오셔도 우리는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내일 아침 먹어야 돼요.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있을 때 언제 오시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늦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무시면 참 좋겠다. 성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오시길 바랬어요? 네? 어떻게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요? 막 전도하고 있을 때요? 뭐 성도들을 막 섬기고 있을 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 제가요, 그 TV에서 상담원을 봤는데 아내하고 남편하고 나와서요,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녀요. 일주일에 4번, 5번 다닌대요. 근데 집안이요, 아주 엉망이에요.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남편 보기에 그냥 막 거스르는 것 뿐이에요. 남편이 불만이 많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집을 정리를 안 하고 가사일을 안 하고 밥 반찬도 안 해주고 그냥 막 바깥으로만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요, 열심히 찬양도 하고 뭐 교회 가서 또 애기도 돌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 뭐라고 했냐면 네 자식이나 잘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담한 여인에게 네 자식도 못 돌보면서 네 가정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 잘못된 것이다. 아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이 우선이고 가정의 책임이 우선이지 그것 대방개치고 교회 가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한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가사일도 주님 일이에요. 밥 하는 것도 주님 일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왜 그런 의식을 안 가지고 계세요? 교회 가서만 꼭 주님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주님 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 일이고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 주님 일 아닙니다. 뭐 연보하는 것만, 뭐 찬양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주님 일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운동하는 것도, 건강을 돌보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만 그 목적을 거기다 놓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든지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 오실지 모르지만 잠시 몸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주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한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제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생각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 때문에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저희들에게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